중고등 친구들 안녕! 수호선생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쁨입니다. 우리 벌써 사순절 셋째 주를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드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가사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방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오늘 기도는 권복윤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천교회 중고등부의 일원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지체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 삶의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 잘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과 그 결단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학업에 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학업이 장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꾸미며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정에서 생활할 때 늘 예의 바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날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친구들, 선생님이 등장해서 많이 놀랬죠? 원래 잘생기신 영광 전도사님께서 짜잔 하고 등장하셔야 하는데 또 선생님이 등장해서 많이 놀랬을 거예요. 우리 영광 전도사님께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셔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건강하게 선생님과 약속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의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어느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반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을 든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을 선생님이 지명했습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이 돼요. 하지만 정답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손을 들고 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돼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것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학생의 말은 틀린 걸까요? 우리는 보통 이성적인 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이성을 넘는 답이 정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살다 보면 스스로의 힘으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죽음과 질병의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친구들 혈루증이라는 병을 알고 있나요? 혈루증은 피가 엉키고 뭉쳐서 등이 굽는 병을 말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자리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12년간이나 노력했지만 그녀가 찾아간 의사들은 오히려 그녀들을 더 괴롭게만 했을 뿐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긴 시간 동안 그 여성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만이 이 여성을 힘들게 하는 문제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출혈병을 가진 이 여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여성은 어느 누구와도
함께 어울릴 수도 대화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영성을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마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12년 동안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도 따뜻한 포옹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이었지만 12년 동안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되고 질병과 율법에 눌린 채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밀려도 그녀는 그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마침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곧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병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부정함이 정함으로 변화되고 깨끗해짐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갈 줄 아시고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물으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그 안에서 일어난 회복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기의 옷을 만진 여인을 찾기 위해 둘러보십니다. 직접 대면하기 전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혈루증의 여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 또한 자기에게 일어난 일과 예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스스로는 모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속에서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해보자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그녀의 병이 치유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나왔으나 여인에게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설교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만이 나를 제 문제에서 고통에서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질병으로, 문제로, 율법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눌려서 고통받는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과 장벽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장벽을 해결해 주시고 무너뜨려 주심을 믿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신뢰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눌려서 고통받는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창천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을 맡고 있는 권보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회사에서 해외 근무로 발령을 받아서 미국 샌디에이고로 약 4년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여러분들 얼굴 뵙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었는데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점이 너무 아쉽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4, 5년 동안 이제 고등부 대학생들이 되어 계실 텐데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저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잘 들었나요? 오늘 선생님이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설교해 보았는데요. 설교 말씀 속에 나온 혈류증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와 학원 다니느라 바쁘고 많이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창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활동 자료에 나온 사순절 셋째 주일 기도문을 함께 읽고 오늘 예배 주기도문 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